씨앗 부모.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라는 씨앗이 심겨진다. 씨앗 부모는 아이와 함께 나무 부모로 자라간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부모의 길, 이 여정을 밴쿠버에서 저 원초희와 미국에서 정예휘, 한국에서 권종신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예휘입니다. 매일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때론 지치고 힘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나요? 저는 최근에 알게 된 찬양을 통해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 그렇게 살아가길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찬양곡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민호기 목사님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곡입니다. 잠시 가사를 소개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집 패밀리 스쿨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박사 조병호 박사님의 통성경학교에서 배우는 그 순간 2번째 이야기로 움직이는 성막 500년, 예루살렘 성전 1000년, 그 순간 제사장 나라가 더 큰 하나님 나라에 담긴다. 그 순간 이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이 4가지 이야기 중 그 순간 제사장 나라가 더 큰 하나님 나라에 담긴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헌신과 솔로몬의 건축으로 예루살렘 성전 1000년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방인의 뜰 자리가 마련되면서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 모든 민족의 구원 이야기가 더욱 기대되는 예루살렘 성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뒷이야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불법이 행해지는 곳이 되고 맙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면 3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야 하는데 이후 다른 곳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둘째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드려야 하는데 자신이 직접 드리려고 합니다. 셋째는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흠 없는 제물이었지만 이후 제사장 나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형식만 남게 되자 병들고 상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시작된 지 약 100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떠나고 또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하늘 지성소와도 같은 십자가 위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아무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였지만 그 효력은 영원한 제사가 드려집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매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제사장 나라가 더 큰 하나님 나라에 담깁니다. 이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또 다른 제사가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길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담겼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기까지는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충실하게 사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심으로 제사장 나라가 그대로 더 큰 하나님 나라 안에 담기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5살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귀연아, 패밀리 스쿨 하자. 네. 귀연아, 네. 오늘 엄마가 문제 낼게 맞춰봐. 네. 제사장 나라 왕 중에서 네. 하나님께 좋은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왕이 있었어. 네. 누굴까요? 다윗왕. 와, 딩동댕. 두 번째. 네.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 네. 다윗아, 너는 준비만 하고 내 아들이 건축해라 하셨어. 그러면 성전, 좋은 집은 누가 지었을까요? 솔로몬. 딩동댕. 이렇게 지어진 성전이 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야. 네. 네. 그래서 네. 움직이는 성막 500년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몇 년이 시작됐어요? 1000년. 1000년이 시작됐어. 네. 예루살렘 성전 1000년 동안 네. 많은 사람들이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네. 만나기 위해서 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어. 사람들이 네. 하나님께 네. 죄를 지으면 네.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지. 네.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사를 드려야 돼. 네. 뭐를 드려야 된다고? 제사. 제사. 그런데 네. 제사를 드릴 때 자기 마음대로 드리면 네.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려야 용서받을 수 있어. 네. 첫 번째는 네. 제사를 드리려면 네. 반드시 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야 돼. 네. 두 번째는 네. 제사를 드리려면 네.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드려야 돼. 자기가 직접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돼. 네. 세 번째는 네. 재물을 가지고 드려야 돼. 나 대신 죽을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려야 돼. 자, 예루살렘 성전 1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요 세 가지를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아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고 약 1000년 뒤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지?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셨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시면서 대신 죽으셨어. 왜요? 우리 용서해 주고 싶으셔서. 우리 귀한이를 그리고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까? 용서 안 하셨을까? 정도 하셨다. 용서하셨어. 응. 그래서 있지. 응. 하나님께서 응. 다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또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 응. 예수님이 다 용서를 받아내셨어.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서 또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휘장을 어떻게 하셨다고? 찢었다. 쫙 찢으셨어. 그래서 이제는 응. 더 이상 하나님 응.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응. 없어졌어. 응. 그 순간에 응. 제사장 나라가 응. 더 큰 어디에? 너는 하나님 나래.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됐다고? 내가 쏙? 또 들어갔다고. 응, 들어갔어. 담겼어. 자, 제사장 나라가 없어진 게 아니고 응.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됐다고? 그대로 들어갔다.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 나라처럼 제사 드릴 필요 없고 응. 이제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응.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규현이를 그리고 엄마를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응. 하나님 나라가 된 응. 거야. 알겠니? 응. 패밀리 스쿨을 위한 통성경학교는 부모님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자녀에게 잘 주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지만 하다 보면 부모가 먼저 성경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가르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알아가는 기쁨, 그리고 주는 기쁨을 모두 누리시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씨앗 부모의 원초입니다. 찬양 잘 들으셨나요? 찬양의 가사를 한 구절 한 구절 새겨 들어보면 고온히 잠든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주며 나지막한 소리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엄마의 목소리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해 주었듯,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듯,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었듯, 우리가 우리 자녀의 머리에 날마다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요. 오늘은 꼭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로 해요.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따뜻하게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기로요. 그럼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먼저 소개해 드릴 글은 내가 웃을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햇살이 눈부시면 눈부신 대로,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에든 누구와 함께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글은 조이님의 글입니다. 씨앗부모 매거진에는 내가 만난 그분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코너는 독자들의 글로 채워지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마치 수많은 작은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모자이크처럼 우리의 작은 고백의 조각들이 모아진다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난 그분, 늘 최고만 주시는 하나님. 저는 40개월, 9개월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들 둘을 키운다 그러면 다들 힘들겠다, 딸이 없어서 어쩌나 그런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최고의 것을 최고의 시기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저를 지키셨습니다. 저에게 가장 맞는 성별을 주셨고 가정에 가장 좋은 성별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남편을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이들을 기르게 하십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날마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키우지만 저에겐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습니다. 두 아이와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얼굴을 비비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고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활동적인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정말 힘들지만 이 아이들이 건강해서 그렇다는 걸 알기에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면 만약에 지금 병원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집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그저 감사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행복 육아를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걷기 시작하며 육아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지치고 힘들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쯤 논현주한 장로교회로 오게 됐죠. 이곳에서 끊임없이 훈련받으며 신앙이 자라고 육아관이 바뀌었습니다. 소리 지르며 우는 첫 아이를 들쳐매고라도 교회에 가는 일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1:1 양육을 받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셀 예배를 드리며 아이도 저도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에 현혹되어 쫓아다니지 않고 그저 교회에서 아이를 길렀습니다. 아이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세상이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자는 마음이 생겼고 아이의 모습이 그저 사랑스러웠습니다. 육아라는 것이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제목들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더 감사한 일들로 채워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그런 것들에 동요되면 한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선택했고 하나님께 아이들을 맡겼을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지만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를 선택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의 삶은 하루하루 미치도록 힘들지만 하루하루 가는 게 아까운 날들입니다. 저는 이 아까운 나날들을 즐기며 느끼며 더 사랑하고 더 예뻐해주고 더 행복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아이들로 인해 사랑을 새로이 배우고 인내를 배우며 어른이 되어갑니다. 나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는 아들들을 보며 기쁨을 누리는 엄마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족과 이웃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이 글은 황인혜님의 글이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곁에 한 분 한 분 찾아가 따뜻한 차 한 잔씩 앞에 두고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하고 묻고 여러분의 대답을 경청하고 싶어집니다. 적어도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게 들려주실 수는 없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만끽한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풍성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초이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